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 찬양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서 그 찬양을 듣고 있을 때 사실 눈을 떴을 때보다 훨씬,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도 없을 정도의
빛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의 찬양을 기뻐하실까? 여기 계신 분들보다 뭐 2배, 3배의 인생을 사신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걸은 걸음보다 더 많은 걸음을 걸으셨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고, 우리가 겪은 상황보다 더 많은 상황들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연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왜 지금 이 연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남은 자락을 움켜줘야만 하는, 힘있게 움켜쥐고 이 남은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하는 나이에 왜 우리 어르신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까 하는 거예요. 그 하얀 수복한 눈이 내린 것 같은 머리를 하고 이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저는 이 어르신들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어르신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어르신들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그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황폐케 되고 버려진 바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해야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3장 이 말씀 전에 전체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리더이고 지도자이고 선생이고 스승인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인도자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쭉 이 23장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고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너희는 이제 나 못 볼 거야. 너희는 나를 보기 위해서 유일하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너희 스스로 나를 불러야만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구약 안에 있는 여러 그 예언서들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예언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유대 민족을 살려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에는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의 결론은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이방 전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시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시기는 언제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압제하고 있는 황제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극대화된, 빨리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이방의 압제 안에서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이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셔서 나타내신 모습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못 믿겠니? 내가 하는 걸 보고 좀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상황까지 가냐면 21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기 시작하냐면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입성할 때 그때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왕이 밟고 지나가기를, 그러니까 왕이 통치자로서 자기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이 그 위를 지나갈 때에 그렇게 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해야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성경, 그때 이제 모세오경과 함께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는 그냥 태어나면서 몸에 익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그것을 지켜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언서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만을 구원하실 하나님, 유대인만을 높이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서들을 그들이 연구하면서도 그 연구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우리 마태복음 23장이 본문이잖아요. 2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 성경으로서 통치하는 그 유대인들을 리더하는 그들이 뭐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 문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 마태복음 21장 43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져야 된다.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신이신 걸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규례와 율법을 삶에서 다 지켰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처에 11조까지 해요. 뭐냐면 밭에서 채소를 뽑으면 그 뽑은 채소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몰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강한 나라가 돼서 이 세계를 통치한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창조할 것이다. 내가 거기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세 번째 단계가 뭐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유전자대로 너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를 갑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이 말라기고 말라기 앞에 있는 게 스가랴죠. 스가랴 7장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군의 여호와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스가랴 시절에 이스라엘의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포로가 되고 적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려 마음으로 아예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지 않으려고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들어주실 때 반드시 뭘 원하셨냐면 돌이켜라. 어떻게? 그런 삶에서 돌이켜라. 그걸 꼭 전제 조건으로 두시거든요. 그런 삶에서 너희들이 돌이켜라. 스가랴 9장으로 갑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멸망한 그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원인을 예언하시면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 땅에 너희에게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특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제사장들은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또 이런 예언서들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정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다? 단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고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 다윗의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계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세 개로 나누어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이에요. 우리 계시록을 따로 떼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을 볼게요. 계시록 22장 22장이 계시록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22장에서 두루마리라는 명칭이 총 5번이 나와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책에서는 두루마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책이라고 번역한 게 요한계시록 안에 19번이나 나와요. 이 책, 계속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으로 계시록을 또 다른 책으로 분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고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구약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신약은 뭘까요? 이 구약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신약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안에 거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으로 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제 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이지만 신약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죠. 그러나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너희는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겠다는 결심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온전히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교회의 역사 이후에 왜 계시록이 나와야만 하느냐? 왜 계시록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안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유대의 역사는 4,000년입니다. 4,000년의 유대인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2,000년이 됐죠.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있을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예요. 그리고 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자기 가족들과 이 땅에 나와서 노아 8식구로 인한 수많은 민족이 그 안에서 생겨났어요. 우리나라는 이 성경에서 어느 시점에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시작. 단기는 무슨 뜻이냐면 단군으로 시작된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작을 단기로 하면 BC 몇 년이에요?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시작된 거를 BC 2333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023년을 더하면 지금이 단기로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반만 년의 역사다, 5,000년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단기 2333년이 어느 시점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15년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살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900년 정도 살았다라고 추정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950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600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600세에 홍수가 났고
홍수가 나고 15년 후에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면 우리의 역사 초반에는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에요. 맞죠. 노아가 태어난 그 전해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니죠. 바뀌었죠. 노아가 죽고 아브라함이 난 거죠. 노아가 태어날 때 누가 있었냐면 아담의 손자가 있었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의 손자가 있었고,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한 120년 전에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죽고 120년 후에 노아가 태어나서 그 시절이 쭉 이제까지 왔는데, 그 노아의 인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의 시작과 겹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연결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우리의 역사는 신약의 시대에 있죠. 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왜 구약의 역사에서 신약의 역사로 넘어왔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역사에서 계시록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가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뭐냐면, 지금 이제 교회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사실은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왔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믿음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다. 믿음은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갖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유대인들처럼 자기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유전자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부도덕하고, 욕심내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에 노예가 돼서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한 책으로 딱 띄었을 때 이 계시록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라면 신약은 교회의 역사이고 계시록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시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시기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자,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39절을 읽겠습니다. 23장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시작은 휴거로부터 시작이에요. 휴거로부터. 노아의 시대는 에녹의 휴거 이후에 시작이 됐죠. 심판 전에 에녹이 휴거가 됐어요. 심판 전에 에녹이 휴거가 되고 노아의 시대가 생겼습니다. 계시록의 시대는 완전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시대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시대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 왕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로 유대인의 역사가 끝났죠. 이제 그들의 역사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2000년이 이방인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성전이 됐고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의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각자가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교회다?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인데 예수님이 계신 상태에서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누누이 강조하냐면 이제 교회의 시대의 끝이 왔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토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시대의 역사는 600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실제로 4000년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살아왔어요. 6000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끝을 6000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봐도 말세지 말에 과학자들조차도 과학적인 근거로 지구의 수명이 7, 8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맞아지고 있죠. 지금 중요한 거는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끝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시대는 출발점이 뭐냐면, 교회의 시대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으로 시작이 됐고, 계시록,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시기는 무엇으로 출발되냐면 휴거로 출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휴거의 조건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의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성경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서에서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을 때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끝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게 계시록의 시대이고 그 시작이 뭐냐면 휴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가 뭐냐면 왕이시고 여호와이시고 통치자이고 군주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군주. 이게 이 지금 교회 시대에서 교회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교회들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떤 주를 부르냐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커지게 해주세요. 이런 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으로 갑니다. 시편 118편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이 인용한 부분이 여기에요. 예수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한 그 부분이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 118편은 시편 저자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 26절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냐? 시편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것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메시아로 나를 부를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록에 이제 환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먼저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 불렀던 교회들을 정화시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의 정화도 물론 그때 또 있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 천년 왕국이 등장을 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긴데 계시록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사실 계시록이 굉장히 길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 동안 이루어질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전까지 교회 시대는 2000년이나 걸렸고 구약 시대는 4000년이나 걸렸잖아요. 그죠? 4000년, 2000년. 그럼 계시록 안에 천년왕국이 나오니까 적어도 계시록도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짧으냐? 계시록의 시대,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왕의 시대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이지만 계시록의 시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의 시대,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8월 한 달을 이제 금식을 했잖아요. 8월 한 달 금식하면서 8월 7일 날, 그러니까 금식하고 7번째 되던 날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건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전에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주일날도 토요일날 밤을 새고 이제 주일 설교를 했어요. 금식하는 중에 주일 이제 밤을 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그 방 안에 1인용 라꾸라꾸 침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잠을 자는데 그 꿈에 우리 교회예요. 근데 이 위에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 나무를? 배들보, 뭐 그렇게 부르죠? 배들보. 이거를 옮겨야 된다고 줄을 매달아서 이거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이제 제가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저는 교회 바닥에 이렇게 잠깐 누워 있었어요. 이게 꿈속이에요. 금식 중이었고 꿈속이었고 꿈속에서도 금식 중이어서 기운이 없어서 이 대들보를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들보를 줄에 연결해서 이 대들보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이제 몇 발짝 옮겼어요. 그런데 그 대들보가 제가 누워있던 자리로 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나 저나 다 놀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안 했으면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다가 꿈이 깼어요. 깨고 나니까 죽을 뻔하다 깬 거잖아요. 잠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책상으로 가서 딱 앉았어요. 근데 제 책상에 제 핸드폰이 있었고 저는 이제 방에서 잠이 들은 거죠. 그래서 제 책상에 딱 앉아서 이게 무슨 꿈일까?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대들보를 움직였다는 게 무슨 의미고, 그 대들보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건 또 무슨 의미일까? 막 고민을 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원영숙 집사님이, 목사님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지금 집에 없어요. 수원을 가고 있어서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가 4시쯤 됐을 때였어요. 막 이제 부목사님을 찾아서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갖고 원영숙 집사님 댁에 가서 원영숙 집사님을 홍성의료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근데 홍성의료원 응급실로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CT를 찍더니 안 되겠다고, 이거는 이제 큰 병원에 가셔야 된다. 담도에 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의 남편도 담도암으로 돌아가셨고, 부목사님 어머님도 담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담도에 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순천향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순천향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입원을 대기를 밟으면서 이제 밤에 이제 김영국 집사님 오셨죠. 그리고 이제 저는 돌아왔어요.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다시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꿈이 뭘까? 사실 그 꿈으로 또 깨우지 않으셨으면 원영숙 집사님 전화를 못 받았을 거예요. 원영숙 집사님이 전화하셨을 때는 핸드폰이 책상에 있었고 저는 방 안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이 원영숙 집사님을 깨우기 위한, 살리기 위한 꿈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이 날 것이다. 교회의 대들보가 무너질 것이다. 그 전에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교회의 대들보가 무너진다는 건 교회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기 직전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지금이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의 끝이 곧 오겠구나. 그러나 이 교회 시대 끝 전에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구나. 아멘.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4절,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 요한이 교회 시대의 마무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교회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7교회 이야기죠. 7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휴거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계시록의 시대에 휴거 이후에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누구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는 누구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그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게 뭐냐면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잠깐만요.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신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완전히 믿어진 사람의 삶이 뭐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7년 환란과 1000년 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년 왕국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왜 1000년 왕국이 필요하고 거기에선 어떻게 살고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있고 막바지에 이르렀고 세계가 뭐 그러잖아요. 뉴스만 나면 유례가 없었다, 전례가 없었다, 최초다, 뭐 최악이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특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오신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같이 계시록을 알아가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오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열을 우리 젊은이들도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기쁘게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시대의 막을 내리는 이 시점에서 곧 오실 거라는 것이 이제 귀에 쟁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코앞에서 보게 될, 실제로 보게 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될 세대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주를 기다리는 세대가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 생애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 교회 시대의 막바지에서 다른 교회들에게 주의 곧 오심을 알리며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나팔처럼 부르는 그런 각각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멀리서 이 자리까지 나오고 지금 수많은 곳에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신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나를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